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3장은 스가랴가 하룻밤에 꾸었던 8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스가랴는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명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먼 수천 킬로를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춤을 추며 기뻐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그들은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이 좀처럼 쉽지가 않고 대적들의 방해가 계속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도 집을 짓고 또 먹고 살고 하다 보니 점점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무관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다 보니 벌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여 있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성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어제 본문에도 보면 천사들이 와서 측량줄을 재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성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를 통해 너희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을 완수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스가랴서의 8가지 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냐 하는 책망보다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구원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곽은 없지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의 불성곽이 되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패하고 넘어진 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영적 눈이 열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도 그래서 이 스가랴가 그 밤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이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그런,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하게 그 일을 담당하고자 했지만 앞서 말한 대로 여러 방해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일을 해가는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지쳐있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그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여호와의 법정에 선 이 여호수아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고발하며 우리의 자격을 운운하며 과연 네가 무슨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긍휼하심으로 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시작했으나 멈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하여 일어나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너희가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리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서 있죠. 그 옆에 오늘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과 그 더러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해결되지 못한 그 모든 죄악된 상태들, 사단이 그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이 사단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가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이 본문이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네가 뭔데 내 백성을 고발하느냐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네가 무엇이기에 내 백성을 고발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타는 가운데서 완전히 타서 버려질 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나무를 꺼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바벨론 포로의 자리에서 완전히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 불타버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리에 전혀 자격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과 관을 씌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수치를 동물을 죽여서 가죽 옷으로 가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탕진하고 제 멋대로 살다가 돌아온 그를 벌하기는커녕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를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더러운 옷을 입은 그리고 다 해결되지 못한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더러운 옷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며 오늘 우리의 자격 없음과 우리의 더러운 옷을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의의 옷으로 입혀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악된 현실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런 물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그의 의의 옷을 날마다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며 정결한 관을 씌우며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그가 입을 수 없는 옷과 입을 수 없는 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오늘 예수께서 쓰셔야 할 그 관을 오늘 우리에게 씌우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라. 내 집, 내 뜰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재건될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맡기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오늘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참여하라. 그렇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20년 가까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며, 그러면서 이 성전을, 재건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침체된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과 사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가슴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네 집을 짓고 내 먹을 것을 먹으며 오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어쩌다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느냐? 다시 일어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멈춰 있습니까? 내 자신의 안됨에 의해서 멈춰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8절부터 10절에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렇죠? 궁극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앞으로 일어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오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도 이 죄로부터 오늘 벗겨질 수 없는, 오늘 이 구제불능인 이 죄된 상태 가운데 있는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오늘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한 돌에는 7 눈이 있다고 말합니다. 7은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입니다. 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눈과 완전한 지혜로 온 땅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의 통치가 오늘 임하지 않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온 땅을 감찰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되리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오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단의 이 괴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단 하루에 그 죄악을 제거되는 일이 있으리라.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렇죠?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풍성한 열매 가운데, 이제 완전한 회복 가운데 이루어질 그 잔치에 너희를 초대하리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곽이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다 흐트러져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다 무너져가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그리고 사상과 이념들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해 보이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
오늘 그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 오늘 왕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을 입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있으니까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나의 현실, 이 땅의 현실,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곽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불성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이 죄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오늘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정말 그 과정 가운데서 기나긴 그 과정들, 또 계속해서 나오는 내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진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하는 결론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그 결론이 있는 사람들은, 그쵸?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자리에도 가다가도, 그러나 정말 그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난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게 되겠죠. 오늘 우리 안에 그 결론이 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안 되는 내 현실 속에서 절망도 하고, 그래서 침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그냥 힘주면서 나를 버티고 어쩌면 내 성곽을 지키려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성곽은 다 무너진 성곽이에요. 내가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그 성곽은 또다시 무너질 성곽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내 현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내 주변에 이 불전차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면 그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그 바뀌는 그 과정이 때로는 되게 힘들고, 그리고 책망받는 그 과정이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라도 하나님, 나를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벗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아름다운 옷과 면류관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전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로 하여금 이제 우리 각자의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각자의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 멈춰선 오늘 우리의 사명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붙잡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일, 내 먹고 사는 거에서 멈춰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멀어져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리고 그것에 우리의 열심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늘도 이 사단은 오늘 우리를 고발하며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나는 더 이상 안 돼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며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주님의 가슴을 다시 부어주시고 멈춰섰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사명자들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로서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시작하신 그 사역들과 그 걸음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